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의 질서대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어 사계절이 있게 하셔서 어느덧 입추와 말복을 지내며 어느 해보다 자연재해가 심했던 금년 여름도 지나고 가을을 맞게 하시는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셔서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안식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여 보혈로 속량하사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구원으로 인하여 광복절 79년을 맞게 하시며 금년 파리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시어 세계에서 우뚝 서는 주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신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광복은 자주 독립을 이루지 못해 세계 유일한 남북 분단의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주변 국가들과 공전 공생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자유를 지키고 확대해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야 하며 대한민국을 건전하고 자랑스러운 국가로 가꾸어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오니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영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영성교회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영덕동을 섬기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새로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가 회복되며 온 성도가 폭염 속에 건강을 잃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기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한 절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에센스 이번 주로 마지막으로 계시록까지 다 봤고요. 꼭 1년 걸렸죠. 다음 주부터는 기도 시간으로 20-30분 전에 이쪽 오셔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잘잘못을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좋은 기도의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6 기도 해외 6교회 기회위해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교 우리 이정민 형제 환영합니다. 지난 콘서트 때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상권이 형제 초청으로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기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정민 형제 환영합니다.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196 기도 8월 둘째 주 1번, 2번, 3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힘, 말씀으로 행할 힘, 환경을 이길 힘을 갑절로 허락하사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교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들어오는 이마다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서 주여 이 나라를 사랑하사 다음 세대들이 올림픽에서 나라의 위상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술력과 신뢰로 수출이 큰 규모로 이루어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감당할 만한 도덕성과 분별력을 온 국민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청년 마약 복용자가 급증하고 있사오니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공급망을 끊어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방향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여 낯선 환경과 고된 기후 속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로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복음 사역의 열매가 끊이지 않고 열리게 하옵소서. 특히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현지인 목회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 십자가 사역과 부활 때까지 한 가지 사역에만 초지일관되게 집중하셨어요. 한 가지 사역,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인 마태는 하나님의 존칭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우리가 다른 친구의 아버지의 이름을, 상대방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요.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과 마지막의 관심은 출세해야지, 부자 돼야지, 명예가 높아야지,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지. 그게 주제예요, 주제.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것이나 대화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였어요. 세상 곳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으신 것처럼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세상에서 일성천마되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의 3년간 선포한 중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35가지, 38가지 비유의 말씀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맛보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도 제자들을 간단히 만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받은 그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공생의 3년 기간도 십자가 사역 후에도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지내면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꿈도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집중. 올림픽 기간입니다. 제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제가 옥천 사람이잖아요. 이제 김우진 선수가 누구죠? 삼관왕. 어떻게 금메달을 3개씩 났답니까? 네. 김우진 씨, 김우진이라는 친구가 삼관왕이 됐는데 제가 옥천 사람인데 옥천군 이원면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주시청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림픽 3관왕. 그래서 이제 내가 옥천 사람이니까 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옥천 사람이면 다 좋대, 다 좋대. 묻자고 하는 얘기예요. 설교 시작한 지 5분이 지났는데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 귀를 좀 편하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영자 선수 아시죠? 양영자 선수. 옛날에 이제 올림픽 현정화 씨하고 금메달을 땄나요? 은메달 땄나요? 그 양영자 씨가 이제 몽골 쪽, 중국 쪽에서 선교를 해요.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그 이제 이번에 올림픽 여자 단체전에서 이은혜 선수가 있어요. 아세요? 이은혜 선수가 있는데 반응 좀 하세요. 반응 좀. 아세요? 몰라요? 예, 이은혜 선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새 공주 그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양영자 선수를 만나가지고 딸이 셋이 있는데 그때 중국이 한자는 아차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려가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영자 선수의 돌봄으로 대한생명인지 뭐 대한항공인지 거기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탁구 선수로 이번에 동메달을 땄어요. 신유빈 선수하고. 이게 끝나자마자 이제 그 전지가 다 3세트 다 이긴 다음에 이은혜 선수가 두 번째로 나갔거든요. 복식. 그 다음에 이제 이겼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손 들고 이제 탁구 그 라켓까지 기도를 하더라. 집이 가난한데 양영자 선수 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올림픽에 동메달을 딴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 아니에요. 여러분 좀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주제가 중요하거든요. 엄청 어렵잖아요. 살기가. 날씨도 덥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기 어려우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좀 생각하자. 그런 의미로 주제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가로 열고 삶의 우선순위. 서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그 주제만 가지고 사셨어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삽시다. 이번에 올림픽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축구 농구, 배구 여러 스포츠 종목이 있잖아요. 협회장들이 빛을 본 분도 있고 조금 이제 좀 답답한 분도 있고 그랬는데 양궁 협회장이 현대자동차 회장님이잖아요. 기자들이 많은 후원을 하니까 파리에서도 삼계탕을 먹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108개주 금메달을 따니까 이제 그런 표현으로 잘 후원해. 근데 그 양반은 하는 것마다 잘 됐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기자들이 쓰는 거예요. 또 어떤 협회장은 헛발질했다고. 배드민턴이라든가 사격 연맹이라든가 헛발질했다고. 기자들이 예민하잖아요. 표현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되더라.
여러분의 삶의 앞으로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걸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외치니까 제자들이 입이 삐쭉 나왔어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배경선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오늘 보면 배경이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런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뭘 못하시겠어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핍박에 있는데, 우리나라 일제 46년처럼 그 핍박 한마디 하면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뭐 일체 원고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만 외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입이 삐쩍 나온 거예요. 아니 주님,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천국 안 보인다니까요. 지금 우리 이 쇠사슬을 좀 풀어주세요. 이 쇠사슬 좀. 그거거든요.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처럼 이 땅만 보고 살아가잖아요. 언제 아파트 살까? 언제 중고차 살까? 우리의 관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주님은 그런데도 일체 반응 안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였어요. 1장 6절 말씀이에요.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겠니까? 그러잖아요. 죽은 권세를 이기신 분이, 부활하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로마 그냥 훅 불면 날아갈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됩니까? 그 말이에요. 1장 6절 말씀. 예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해방시켜주세요. 오늘 우리로는 예수님 저 교회 나왔어요. 교회 다녀요. 기도할 때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런 본문의 배경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비롯해가지고 지도자들 좀 손 좀 봐주시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도 손 좀 봐주시고, 사기치는 분들, 마약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이런 좀 사람들 좀 정리해 주시고, 나라가 좀 깨끗하게 좀 정직하게 보람있게 살만나게 좀 그런 나라 만들어 주세요. 뭐 달라요?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 문제였어요. 세상 나라였어요. 세상 나라. 주님은 한마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번 아침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성경책보다는 핸드폰을 잡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일어나면 핸드폰을 안 봐요. 왜? 목사니까.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안 봐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려고 해요. 봐도 별거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에요. 세상. 왜? 이 이유가 뭐냐? 그만큼 세상이 우리에게는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 세상 일치고 우리에게 심각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자녀교육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미래 하나같이 다 중요해요. 여러분 현실 문제라고 해가지고 속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우리라고 현실 문제와 동떨어진 구름되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시나요?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 걸 모르시나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예수님이 모르시나요? 압박당하면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현실 문제에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요, 우리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비참해지지 않아요. 나 더 잘 살 거예요. 나 부자 될 거예요. 그런 거하고 뭐 다를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관 안에 하나님 나라와 발붙일 자리가 없다면 아무리 성경을 끼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만하나 마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설 땅에 없는 인생관을 움켜쥐고 세상을 산다면, 그래서 그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비참해집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일지라도 회장님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의 마음의 인생관이 없다면
끝은 보나마나한 것이고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인생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대항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요, 어떤 면에서는 일평생 후회하는 잘못된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처음보다 끝이 화려한 삶을 원하십니까? 영원히 남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이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모든 관심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상이요,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나는 예수님께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가깝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고, 빨리 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곧 갈 거예요. 정확하게 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에 집중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혹 죽어서 가는 나라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요 알고 계시면 그것은 반쪽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크고 넓고 높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고려 망했어요. 조선 망했어요. 대한제국 망했어요. 대한민국 언젠가는 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바이든 필요 없어요. 트럼프 필요 없어요. 이승만 박정희가 아니에요. 윤석열 이재명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영원히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 세상을 다스린들, 왕씨가 다스리든 이씨가 다스리든 윤씨가 다스리든 이 나라에, 온 세계에 불안하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500년이 아니에요. 조선 왕조 500년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나라예요.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 미국, 중국 국가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경계가 없어요. 총과 칼과 돈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도를 펼쳐놓고 찾아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있대요. 마음에. 영원해 있는 거예요. 영원해. 경계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 영적인 나라, 영적인 신비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의미이죠. 세상만 바라보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 나라 안 보여요. 너 죽어서나 가, 죽어서나 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치가 안 달라요. 그 나라의 특징도 다르죠. 지향하는 목표도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귀가 아프도록 하늘나라 외쳐도 쇠 귀에 경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컨셉조차 이해 못해요. 그만큼 영적이요. 성령을 통해서 중생받고 그 영혼이 눈이 열린 사람, 그 영의 귀가 뚫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범세계적이에요. 범세계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독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범세계적이에요. 사도행 1장 8절 잘 아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까지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거기까지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땅끝까지 이뤘어. 땅끝까지 이뤘어. 범세계적인 이스라엘 사람만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협소한 민족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인종차별, 국경의 차이, 계층, 남녀 모든 민족의 모든 백성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완성될 때 되면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보십시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부자는 좋은 옷 입고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주님이 지정해 주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오되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한국에 있고 구원하심이 미국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온 세계 범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죠. 여러분 제가 한 두세 번 보여줬죠. 앤드류 지휘자가 지휘하는, 유럽 사람들이 말해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실 거면 악기도 원하고 온몸으로 남녀가 말해요. 이 노래 황홀해가지고 이거 더 황홀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찬양. 우리가 이런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거기에 무슨 증오가 있고 무슨 악과가 있고 무슨 미움이 있고 세기가 있겠어요? 뭐라고 그래요? 죽음도 아픔도 눈물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조영희 목사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큰딸 56세 김선희 씨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서 죽었어요. 아파서 피를 토하며 죽었어요. 56세 된 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죽음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2000년 전에도 오늘도 세상 나라 바라보지 말고 세상 나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너의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이에요.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언제 하루아침에 되었나요? 1장 8절만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증거되죠. 11절에 가면 재림이 예언됩니다. 재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already 이미 왔어요.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들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이제 올라가서 다시 오셔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점점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벌써 이만큼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진행이 된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참 중요한 직분을 소명으로 받고 뛰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 정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그 자체가 빗나간 삶이요, 세속화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십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도 목회 당장 그만두면 좋겠어요. 무거워요, 무거워. 아침이고 저녁이고 누구리 말할 날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 요즘 간호사들이 병원이 문을 안 열어가지고 의사들이 쿠데타를 데모를 해가지고 간호사를 15,000명이 지금 놀고 있대요. 배송하시는 분들, 육체 노동자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주님 내 고통 하시긴 하셔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자존심 상할 때도 많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긴 하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요, 세상 나라만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들. 그래서 여행 막 가잖아요. 재미있다고, 맛있다고. 그래서 여행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늘 대망하고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상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 모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2700년 전 나가서 이렇게 외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외칠까요? 인생은 풀이다. 가서 외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으리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나 보세요, 많은 인생들이 자기가 풀이라고 나 꽃이 아니에요. 꽃풀 아니에요. 점점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올리브영 기름 마르고 LG 바르고 발라서 난 안 바르지 않을 거예요. 저거 보세요. 더 아름다울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700년 전에 오늘도 외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외쳐라. 인생은 풀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하루아침에 시들고 말라고 비틀어지는 인생은 풀이라고, 꽃이라고. 이사야 너 외쳐라. 2000년 700년 전에 오늘도 제목상 너 외쳐라. 인생은 풀이라고, 꽃이라고, 떨어지는 꽃이라고 외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풀인데, 떨어지는 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졌던 것이에요. 2000년 전에도 오늘도 예수님이 오시면 제자들의 관심사에는 1도 없어요. 로마 해방해달라고? 그런 나라 기대하지 마. 하나님 나라 기대하라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하나님 부르신 선택받은 자들이 계속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 내 친구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갑자기 내가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냥 미쳤는지 돌았는지 말해요. 하루씩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 입에 복음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오대양인지도 가는 곳곳마다 내 복음 전해라, 하늘나라 전해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증인이요, 증인.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 옆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전도할 생각이 없다,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내 옆집에서 죽어도 마음의 아픔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 이후로 나의 관심을 하늘나라가 최우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이름으로만 갈 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부산의 교회 여집사님 간증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요.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집사님이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해. 남편이 교회 하니까 당신 과부야 과부. 과부야 과부. 남편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집사님 남편에게 여보, 교인들이 나보고 과부래 과부. 딱 한 번만 교회에 나와줘. 내가 과부가 아니라는 걸 좀 증명해 주세요. 남편이 정신 차리고 처음부터 생년충 교회 나온 그날부터 나오자마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교회 첫날 나와서부터 그냥 교회 등록하고 7년간 열심히 교회 섬겼어요. 장애인 사역부로. 두 아들인데 한 아들이 이태리 유학을 가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태리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받은 옆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아들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날 판인데 멀쩡한 아들이 죽었다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해야 할 텐데 전도하시네요. 전도받은 그 사람이 쇼크를 받았어요. 뭐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쇼크를 아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쇼크를 받았어요. 전도받은 사람. 아니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야지. 예수를 믿으면. 이태리에 가서도 보상도 청하지 않고 또 돌아오면서 전도를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간증하기를 사람들은 나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돈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럼 내가 이런 이상한 행동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내가 당한 이 모든 슬픔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에요. 주님은 아시니까. 이것이 절대 비극이 아니었고 이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었던 사실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나는 전도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쳤을까요? 미친 걸까요?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어떤 아픔 가지고 계세요? 어떤 고통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실 것이에요.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이 세상 문제 다 지나가요. 지나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다 상태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의 관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인생의 종점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동참하게 된 사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삶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내가 월급장이든지 사장이든지 회장님이든지 지식인이든지 가난하든지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완성에 귀하는 삶, 제사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크게 성공한 것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건설하는데 이반세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너 성공한 인생이야, 너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항상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관심, 삶의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나의 관심,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돈이, 명예가 전부이지만 풀이다, 떨어지는 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 높은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의 삶을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의 삶인데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예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끄는 곳이라 하는데,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천국이라고, 명예와 건강이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린 양께 있다고. 그 어린 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선인 검사님, 충식 급사님, 주님 사랑해 주옵시고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건강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건강 잘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성교회 교우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자신있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를 건강히 이기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